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긴 죄인 못 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는 그동안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당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번번이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분께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부탁도 권유도 아닌 기도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문장 맨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19절에서 또다시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를 간절히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될 수가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수종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절에서 더욱 기도하기 원한다 라고 한 이유는 그 19절을 보시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공동체에 돌아가는데 무언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방해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리더에게 그런 방해와 가로막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특히 리더에게 그런 방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리더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아주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원수의 주요한 공격과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이런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것을 18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선한 양심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선한 양심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기도를 부탁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더 지켜내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처음 있었던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 선한 마음은 어디에 가고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는, 또 우리 지도자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선한 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들추어 내어주시어서 더러운 죄악을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갈망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세워져 거룩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더 부어지고 깊어져서 선한 행동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또한 선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20절부터는 이제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환난과 박해 중에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이라면 아마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혹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는 어떠한 상황도 다시금 기쁨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냥 그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고백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거나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머지않아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였던 여러 가지 겉면의 말씀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하라는 말은 아네케스테, 열린 마음으로 인내하며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뜻입니다. 권면을 용납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경험한 사실과 나의 생각들이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의 권면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권면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 이게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왔으니 각자의 신앙관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서로 마음이 많이 열려서 그렇진 않았지만 처음에 누군가가 권면을 하면 마음속으로 팔짱을 끼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권면을 용납하는 성숙함, 그 겸손함,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서 참 본받을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면의 말씀에 늘 열린 마음으로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은 그 무궁한 세계에, 그 깊고 깊은 세계에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깨닫고 알아가야 할, 경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 권면을 받아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권면함을 용납하여서 매일 듣는 말씀들과 권면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 세계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읽는 독자들과 교회 사역자들 모두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 일반적인 인사를 의미합니다만은 원래 원어가 아스파조마이인데 사랑, 환영, 존경,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모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하고 계셔서
서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존경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흘러넘쳐서 서로를 바라보면 그냥 마냥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기쁨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효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이 새벽에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혹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이 다 달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슴 가득히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당회원들, 또한 교사들, 하나님 또한 기관장과 목자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선한 양심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귀한 깨끗한 그릇 되어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귀한 통로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